오늘은 욥기 6장 말씀 함께 생각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1장과 2장은 상실과 고난이 어떤 사람이 참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인지 아니면 그런 척하는 사람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유일하고 가장 확실한 시험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배하는 사람에게서 아주 귀중한 것을 빼앗은 후에 과연 그 사람이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에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이 진짜 신앙을 가졌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에 어떤 희생이 따를 때 그 희생을 감수하고도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 예배가 진짜인지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고난은 예배 가운데 있는 불순물을 제거하고 예배의 그 중심을 드러내주는 뜨거운 그 단련하는 불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때로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제거하심으로 그 사람의 진면목을 드러내십니다. 우리에게서 아주 소중한 관계를 끊어지게 하시고 우리에게서 아주 소중한 희망을 꺾어지게 하심으로 상당한 우리에게 고통이 주어질 때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인지가 분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가 학교나 직장 이렇게 해서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면 희생이 따르게 됩니다. 때로는 체면을 잃게 될 수도 있고 물질적으로 손해를 볼 수도 있고 어떤 평판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실이 우리의 참 믿음이 드러나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참 믿음을 가진 진정한 예배자라고 해서 늘 고분고분한 그런 모습인 것은 결코 아닙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러울 때는 정말 미친 사람처럼 하나님과 또 주위 사람들에게 부르짖을 수도 있습니다. 신실한 신자인 욥의 모습이 지금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 욥기 6장 말씀을 보면 욥은 하나님을 향해서 따지고 친구들 향해서 따져댑니다. 이제 1절부터 7절 보시면 하나님을 향한 호소에 대한 내용입니다. 1절과 2, 3절 보시면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괴로움을 달아보며 나의 파멸을 저울 위에 모두 놓을 수 있다면 바다의 모래보다도 무거울 것이라. 그러므로 나의 말이 경솔하였구나, 거칠었구나 이렇게 말을 합니다. 2절에 지금 괴로움이라는 단어는 사실 분노라는 의미도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괴로움으로 번역된 단어는 사무엘상 1장 6절 보시면 이 분인나가 한나를 막 괴롭혔을 때에 이제 이 한나가 괴로워했다, 분노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 한나의 분노, 한나의 괴로움은 한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냥 처절하게 기도하게 만듭니다. 3장, 욥기 3장을 보시면 욥이 이제 자기들을 찾아온 친구 앞에서 자신의 그 괴로움에 대해서 막 분노하며 호소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어지는 4장, 5장이 그 친구 엘리바스의 말인데 이 엘리바스가 분노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말하는 방식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욥에게 그러지 말아라 이렇게 타이릅니다. 근데 지금 욥은 자신의 분노 섞인 괴로움이 내가 어리석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겪는 고통의 무게가 너무 크기 때문이다 라고 지금 항변을 하는 겁니다. 욥은 내 괴로움, 나의 분노가 바다의 모래보다 무겁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이 바다 모래가 내리누르는 힘 그 이상으로 아주 어마어마한 그런 무게가 욥의 지금 영혼을 꾹 내리누르고 있는 겁니다. 지금 3절에 내 말이 경솔하였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내 말이 거칠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지금 거칠다라는 말은 정제되지 않고 절제되지 않은 말들, 어떻게 보면 쌍욕 같은 아주 거친 말들을 마구 쏟아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욥도 자기 말이 너무 거칠다는 것을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욥이 말이 거친 것은 그가 어리석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만큼 그의 고통이 너무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4절을 보시면 전능자의 화살이 내게 박힘에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나니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 치는구나. 욥이 지금 자신을 괴롭게 하는 분이 하나님이다 라고 그러면서 한탄을 합니다. 욥이 하나님께 내가 겪는 이 고통이 다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왜 그러십니까? 따지고 있는 겁니다. 이런 욥의 언행, 3장부터 이어지는 이 욥의 언행이 욥의 친구들이 보기에는 너무 불경건해 보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입에 담으면 안 되는 말처럼 보이는 겁니다. 하지만 정작 하나님께서는 욥의 언행을 그렇게 불경하게 보지 않으셨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욥의 친구들은 욥의 고난이 욥이 지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하지만 욥은 죄 없는 자를 심판하시는 것은 하나님답지 않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따집니다. 이런 자기가 하나님 앞에 정직했는데 이렇게 자기에 당하는 고난이 지금껏 욥이 알았던 하나님의 모습과 너무 다른 겁니다. 욥의 아내 말처럼 하나님을 욕하고 떠나지도 않았고 사탄의 바램처럼 하나님을 저주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욥은 지금 너무나도 이해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모습에 계속해서 하나님께 반항을 하면서 좀 거칠게 따져 묻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왜 저한테 이런 고난을 주시는 겁니까? 지금 욥이 아주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욥은 이 고통 가운데 이 고통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지는 않습니다. 도리어 이 고통 중에서, 이 고통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미친 듯이 부르짖는 겁니다. 5절부터 7절을 보시면 들나귀가 풀이 있으면 어찌 울겠으며 소가 꼴이 있으면 어찌 울겠느냐. 싱거운 것이 소금 없이 먹히겠느냐. 닭의 알 흰자위가 맛이 있겠느냐. 내 마음이 이런 것을 만지기도 싫어하나니 꺼리는 음식물같이 여김이니라. 갑자기 이런 말을 왜 하는 걸까요? 욥이 배부른 짐승은 이렇게 시끄럽게 울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짐승이 막 시끄럽게 우는 것은 먹을 것이 없어서 배가 고프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욥이 이 자신이 이렇게 거친 말로 마치 짐승들이 울듯이 울부짖는 것은 지금 내가 먹을 수 있는 양식, 내가 먹을 만한 양식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먹을 거에 대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욥이 지금 말하는 이 음식은, 이 맛없는 음식, 도저히 먹을 수 없는 이 음식은 친구들에게 욥에게 하고 있는 그런 말을 의미합니다. 시편 69편 20절 21절 보시면 비방이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여 근심이 충만하니 불쌍히 여길 자를 바라나 없고 긍휼히 여길 자를 바라나 찾지 못하였나이다.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이렇게 이제 탄식을 합니다. 이게 지금 이 시편 기자의 이 마음과 욥의 마음이 일맥상통한 겁니다. 욥이 친구들에게 바랬던 음식은 정겨운 말 한마디였던 겁니다. 욥은 친구들이 내가 먹을 수 있는 진정한 위로의 이 말을 음식으로 나에게 주었다면 내가 이렇게 배고픈 짐승들처럼 울부짖지는 않았을 거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고 있는데 다 네가 잘못해서 그런 거니까 회개하면 다시 좋아질 거라. 이 말은 지독하게 종교적이고 지독하게 단순한 음식과 같아서 도저히 먹어줄 수가 없다. 도저히 들어줄 수가 없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이제 8절부터 13절은 욥이 이제 자신을 향해서 탄식하는 내용이 됩니다. 8절 9절 보시면 나의 간구를 누가 들어줄 것이며 나의 소원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랴. 이는 곧 나를 멸하시기를 기뻐하사 하나님이 그의 손을 들어 나를 끊어버리실 것이라. 지금 3장에서 욥이 죽기를 바랍니다. 엘리바스가 이 욥의 말을 듣고 야야야 왜 그러냐, 온전함과 경건함이 우리의 희망이다라는 말로 설교를 합니다. 욥기 4장 6절 보시면 너의 경외함이 너의 자랑이 아니냐, 너의 소망이 너의 온전한 길이 아니냐,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고난당하는 욥에게는 이런 친구의 말이 전혀 들리지 않습니다. 욥은 여전히 죽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욥은 생명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생명을 취하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알기 때문에 감히 자신의 생명을 스스로 취할 생각은 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욥은 죽고 싶은 겁니다. 지금 욥이 지금 살아있는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이 욥을 살려두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욥은 하나님이 제발 자기를 멸해 주시기를 바라고 있는 겁니다. 10절 보시면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음이라. 욥은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욥의 생명을 취하시면 자신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욥은 자신이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은 채로 죽을 것이고 죽음에 이르는 순간까지 하나님께 충실할 것이기 때문에
이 욥이 죽는 순간까지 이 죽음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않겠다라는 이런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지금 거친 말로 따져 묻으면서 저 좀 죽여달라고 구하지만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을 욕하고 싶지 않고 하나님께 어떤 그런 하나님을 높이기 원하는 그런 마음이 이 안에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욥의 이 모습입니다. 11절을 보시면 내가 무슨 기력이 있기에 기다리겠느냐, 내 마지막이 어떠하겠기에 그저 참겠느냐, 나의 기력이 어찌 돌의 기력이겠느냐, 나의 살이 어찌 노쇠겠느냐. 지금 욥은 마치 고문을 당하는 그런 죄수처럼 아주 정말 긴급한 마음으로 기도를 합니다. 욥에게는 육체적 힘이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육체뿐 아니라 마음도 극도로 쇠약해진 상태입니다. 욥은 이런 고통 중에 하나님을 붙잡고 끝까지 저주하지 않으려면 자신이 돌이나 쇠처럼 강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욥이 자기를 볼 때 자기가 그렇게 강하지 못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겁니다. 13절을 보시면 나의 도움이 내 속에 없지 아니하냐, 나의 능력이 내게서 쫓겨나지 아니하였느냐. 욥도 모든 일에 어떻게 보면 자신만만할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지가 못한 겁니다. 이제 극도로 연약한 중에 하나님께 신실하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필사적으로 애를 써야만 하는 그런 이제 상황에 처해 있는 겁니다. 욥은 하나님이 선하시고 은혜로우시다고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는 욥에게 너무나 큰 고통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욥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자이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욥의 고통이 더욱더 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욥의 고난은 이중적인 차원이 있습니다. 우선 욥의 고난은 우리의 죄악 때문에 죄 없으신 분이 말할 수 없이 고난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의 예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동시에 욥의 고난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성도들이 이 땅에서 당하는 어떤 실존적인 고난을 대표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예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고난이 있을 때 그래 신 따위는 없어라고 부정해버리면 됩니다. 또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만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라고 믿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그냥 고난 앞에서 그냥 하나님을 이 신을 저주하고 욕하면 또 됩니다. 근데 욥은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있는데 하나님을 욕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저주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욥의 고난이 너무 괴롭고 힘든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하나님은 너무 좋으신 분인데 왜 내 인생에 이렇게 고난이 있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아서 너무너무 힘든 겁니다. 이제 14절부터 30절은 욥이 친구들을 향해서 항변하는 내용입니다. 14절을 보시면 낙심한 자가 비록 전능자를 경유하기를 저버릴지라도 그의 친구로부터 동정을 받느니라. 그래서 동정이 히브리어로 헤세드를 말합니다. 언약적 사랑입니다. 성경적으로 우정에는 이런 언약적 사랑, 언약적 책임이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14절은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하나는 낙심한 자, 비록 전능자를 경유하기를 저버릴지라도 이 내가 낙심해서 행여나 하나님을 버렸더라도 친구들은 그래도 나를 사랑으로 받아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 볼 때는 내가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버린 것이 아닌데 내가 이 의리 없고 헤세드 없는 니네 때문에 하나님 믿는 것이 더 힘들다라고도 이 해석이 가능합니다. 어떻게 보면 후자 해석이 더 이렇게 마음에 다가올 수 있습니다. 사실 욥의 친구들처럼 신앙이 좋다는 사람들 때문에 때로 우리가 하나님 믿기가 더 힘들 때가 종종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를 믿는다는 교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방해가 되는 경우가 또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날 전도를 가장 크게 방해하는 것이 바로 교회일 때가 많습니다. 교회가 하도 부정적인 모습을 많이 보여주니까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게 그런 거라면 나는 예수 못 믿겠다, 교회 못 나가겠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교인들을 보면서 실망하고 내가 교회 못 나가겠다라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떤 말을 해줄 수 있을까요? 안타깝지만 교회를 싫어하고 혐오하는 사람들에게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라고 권면할 수 있습니다. 비록 교회의 모습이 온전하지 못해도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해 주는 겁니다. 이게 좀 안타깝지만 이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일들입니다. 하지만 또 그럼에도 결국에는 교회가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의 이야기를 한다고 해도 이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욥을 보면서도 이 욥의 고난 가운데 우리의 고난을 볼 수가 이제 있는데, 동시에 우리는 이 욥의 친구들을 보면서도 우리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 욥의 친구들의 이 율법주의적이고 아주 단순한 종교적인 태도를 우리가 정말로 조심해야 됩니다. 신앙 좋은 척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고통을 함부로 판단하고 재단하는 것, 이것이 욥의 친구들의 모습인 겁니다. 욥이 친구들이 자신에게 어떻게 했는지를 이 사막에서 시냇물을 찾는 이 대상들을 통해서 생생하게 묘사합니다. 대상은 이제 그 사막을 오가면서 이 무역하고 장사를 하는 그런 사람들을 이제 말합니다. 이제 낙타를 타고 낙타의 짐을 잔뜩 싣고 장사하러 다니는 사람들을 이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셉을 그 애굽에 팔았던 그런 사람들도 이제 대상들이었습니다. 15절과 16절 보시면, 내 형제들은 개울과 같이 변덕스럽고 그들은 개울의 물살같이 지나가느나 얼음이 녹으면 물이 검어지며 눈이 그 속에 감추어질지라도 따뜻하면 마르고 더우면 그 자리에서 아주 없어지나니. 그러니까 이 사막 지역에서도 이 시내가 있는데, 이 여름이면 바짝 이 시내가 마릅니다. 근데 이제 겨울이 지나고 봄이 되면 겨울에서 내린 눈이 녹으면서 이 얼음처럼 차가운 물이 그 시내에 가득해질 때가 이제 있는 겁니다. 18절을 보시면, 대상들은 그들의 길을 벗어나서 삭막한 들에 들어가 멸망하느니라. 대마의 떼들이 그것을 바라보고 스바의 행인들도 그것을 사모하다가. 그러니까 대마는 지금 북서부 아라비아 교역로에 있는 지역이고 스바는 남서부 아라비아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지역에서 오는 대상들이 여행 도중에 자기들이 이제 처음에 가져왔던 물들이 거의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 시기에 어느 곳에 가면 시원한 그런 시내가 있음을 이제 기억한 대상들이 그 길에서 벗어나서 그 물을 이제 찾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시원한 물이 있을 거라고 도착한 시내에 가보니까 그 물이 바짝 말라 있는 겁니다. 이러면 이 대상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20절 보시면, 거기 와서는 바라던 것을 부끄러워하고 낙심하느니라. 이제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너희가 두려운 일을 본즉 겁내는구나. 여기서 지금 이제 부끄럽다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절망의 표현입니다. 물이 있기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갔는데 불이 바짝 말라있는 걸 보면서 느껴지는 그런 낙심과 그런 큰 절망의 느낌을 지금 욥이 느낀다는 겁니다. 욥이 하고자 하는 말이 뭡니까? 그러니까 친구들이 처음 자신을 찾아왔을 때, 먼 길을 찾아왔을 때 욥의 마음속에 이제 시원한 물을 마실 수 있겠구나라는 큰 기대를 했다는 겁니다. 나를 위로해줄 지혜로운 친구들이 왔으니까 이제는 이 갈급한 내 영혼이 조금은 해결을 하겠구나라고 이제 기대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보니까 친구들이 바짝 말라버린 시내와 같다는 겁니다. 친구들은 이 욥이 겪는 큰 괴로움에 겁을 내고 눈앞에 보이는 끔찍한 고통에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친구의 문제가 너무나 크고 심각할 때에 도리어 우리는 선뜻 친구들을 돕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 이제 그 친구는 큰 이제 낙심을 하고 배신감을 느끼고 절망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욥은 이 친구들이 자기를 공감해주고 도와줄 거라고 철석같이 믿었는데, 이 친구들에게 이런 거절을 당했을 때에 그 큰 거절감, 그 큰 실망감을 지금 이 시내를 찾는 대상들을 비유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22절, 23절 보시면, 내가 언제 너희에게 무엇을 달라고 말했더냐? 나를 위하여 너희 재물을 선물로 달라고 하더냐? 내가 언제 말하기를 원수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폭군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욥은 자신이 친구들에게 원한 게 별게 아니라고 말을 합니다. 내가 뭐 돈을 원했냐? 뭐 위험을 무릅쓰고 나를 구원해달라고 그랬냐? 아니라는 겁니다. 욥이 친구들에게 바란 것은 그저 자신이 느끼는 이런 참혹한 심정, 이 고통에 공감해주고 자신의 말을 좀 그대로 수용해주기를 바랬던 겁니다. 24절 보시면 내게 가르쳐서 나의 허물된 것을 깨닫게 하라. 내가 잠잠하리라.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고 너희의 책망은 무엇을 책망함이냐. 너희가 남의 말을 꾸짖을 생각을 하나 실망한 자의 말은 바람에 날아가느니라. 지금 욥은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으니 이제 한번 제발 가르쳐달라고 친구들에게 말을 합니다. 만약에 친구들의 말이 뭐 고통스러울지라도 그 말이 옳다면 종국에는 나에게 유익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친구들의 말은 옳지 않고 전혀 유익도 없이 그저 이 고통스럽기만 하다라는 겁니다. 이 바람에 흘러가는 것처럼 그들의 말이 전혀 그냥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27절부터 30절을 보시면 너희는 고아를 제비 뽑으며 너희 친구를 팔아 넘기는구나.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내게로 얼굴을 돌리라. 내가 너희를 대면하여 결코 거짓말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돌이켜 행악자가 되지 말라. 아직도 나의 의의가 건재하니 돌아오라. 내 회에 어찌 불의한 것이 있으랴. 내 미각이 어찌 속임을 분간하지 못하랴. 욥이 지금 친구들 향해서 너희들은 나를 정말로 사랑하지는 않는구나. 내가 너희들 이 종교적인 말에 씹히는 안주거리에 불과하구나. 제발 내 얼굴 똑바로 보고 나를 좀 진지하게 대해줘라. 나는 지금 진실을 말하고 있다 라고 토로합니다. 그러니까 욥의 친구들은 세상이 보기에는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친구들이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굉장히 먼 길을 걸어서 욥을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결국 친구들은 욥에게 더 큰 고통만을 주고 있습니다. 욥의 친구들은 마치 목마른 여행자가 그토록 찾던 시내가 바짝 말라 있는 것과 같은 그런 큰 실망감과 절망감을 지금 욥에게 주고 있는 겁니다. 사실 욥이 지금 사용하는 말들이 굉장히 거칠어 보입니다. 그래서 욥기 후반부에 가면 욥 스스로도 내가 너무 많은 말을 했고 너무나 함부로 말을 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욥기 40장 4절 보시면 보소서 나는 비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욥기 42장 3절을 보셔도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입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말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지금 욥의 친구 엘리바스는 욥의 신앙이 잘못됐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욥이 지금 내뱉고 있는 이 거친 말은 엘리바스의 그런 생각과는 달리 하나님에 대한 어떤 욥의 신앙이 잘못되었다거나 또는 욥의 어떤 신앙이나 어떤 성품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엘리바스는 이 욥의 분노, 그러니까 이 기본적으로 분노가 사람을 죽이는 어리석은 행위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의 분노가 옳지 않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욥은 자신의 분노는 정당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욥은 도리어 분노하는 것이 사람을 살릴 수 있다라고도 말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물론 자기 멋대로 자기 성질대로 남한테 분노하고 화내는 것이 이건 나쁘고 악한 걸 맞습니다. 이런 분노는 하면 안 됩니다. 하지만 모든 분노가 나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도 때로 죄악된 현실을 보면서 무섭게 분노하십니다. 바른 분노는 잘못된 현실에 대한 비판이자 책임을 지는 행동일 수가 있습니다. 가장 나쁜 건 뭐냐면 무관심이자 책임지지 않으려는 태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욥의 분노는 하나님을 향해서 제발 하나님 저에게 답변해 주십시오. 책임 있는 행동을 저에게 보여주십시오 라고 요청하는 거였습니다. 인격적인 어떻게 보면 거친 표현이긴 하지만 인격적인 소통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결국 욥의 요청에 응답을 해주십니다. 욥의 이제 마지막 부분에 가면 하나님은 이 고통을 겪어낸 욥에게 무너져버린 창조 질서를 회복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분노, 특별히 고난받는 성도의 분노에 찬 그런 기도와 분노에 찬 찬양과 절규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욥은 스스로 자신의 거칠고
함부로 내뱉은 말에 대해서 하나님께 반성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도리어 욥의 말이 옳았다라고 인정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어떤 우리가 하는 말의 내용과 형식이 있다면 욥의 그 안타까운 마음, 그 마음을 담은 형식은 너무 거칠고 좋지 않은 것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욥의 껍데기, 욥의 형식이 아니라 그 욥의 마음을 받아주신 겁니다. 욥기 42장 7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너의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하나님은 입 바른 소리 하는 욥의 친구들이 아니라 거친 말을 쏟아내는 욥의 팔을 들어주시는 겁니다. 욥이 옳았다 말해주시는 겁니다. 오늘날 이 성도의 삶에도 이 욥만큼 엄청난 고난은 아닐지 몰라도 정말 해변가의 모래가 나를 탁 내리누는 것처럼 무거운 고통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저희 주변만 봐도 너무너무 힘든 상황에 계신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너무너무 견디기 힘든 아픔과 고통이 우리 안에 존재합니다. 이렇게 마음에 쌓인 아픔과 슬픔과 분노를 가만히 그냥 쌓아두기만 하면 어떨까요? 이걸 그냥 내뱉지 않고 그냥 마음속에 참고 쌓다 보면 어느 순간 스스로 그냥 꽝 하고 무너져 내릴 수 있습니다. 또 참다가 사랑하는 가족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그 분노를 터뜨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결코 성도가 해야 할 올바른 방법이 아닙니다. 성도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욥처럼 하나님께 자기의 그런 마음을 쏟아내야 됩니다. 시편이 이것을 너무 잘 보여줍니다. 시편을 보시면 대부분이 고통받는 성도가 하나님을 향해서 자신의 고통을 탄식하는 내용입니다. 성도는 욥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자신의 마음의 그 고통을 거칠게 쏟아내야 됩니다. 이 사람에게 이걸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에게 말하면 욥을 보시면 알 수 있는 것처럼 위로는커녕 도리어 정죄만 당할 때가 대부분입니다. 처음에 함께 울어주고 공감해줄 것처럼 보이던 친구들이 그렇게 반가웠던 친구들이 욥이 이 자기의 마음을 정직하게 토해내자마자 그냥 욥을 막 너 틀렸어, 네가 죄진 거야, 네가 잘못한 거야, 욥을 공격하게 됩니다. 욥을 이렇게 고난 당할 때 우리는 욥처럼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미친 듯이 울며 소리 지르며 마음을 쏟아내야 됩니다. 말씀을 좀 마무리 좀 보겠습니다. 욥의 친구들은 인간의 철학, 인간의 종교, 인간의 지혜를 대표하는 사람들입니다. 인간의 철학, 인간의 종교, 인간의 지혜는 단순한 인간론의 법칙을 인간에게 적용합니다. 이게 대부분의 경우에는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천적 지혜입니다. 선을 행하면 복을 받고 악을 행하면 벌을 받는다는 이 진리가 기본적으로는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단순한 인과론에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고난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구속하는 고난이 없는 진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고난이 없는 진리는 정작 고난받는 신자를 위로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욥의 친구들의 말은 은혜가 없는 진리, 사랑이 없는 진리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오직 십자가 복음만이 궁극적으로 고난을 이해할 수 있게 해줍니다. 욥이 겪는 고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실 구속하는 고난을 예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순종이, 그러니까 죽기까지 고난받으신 이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종이 우리를 구원해 내셨습니다. 욥이 이제 그것을 예표합니다. 동시에 지금 욥이 겪는 고난은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어떤 실존적인 고난, 어떤 섭리적인 고난을 대표한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성도들도 욥처럼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경험합니다. 이 고난 앞에서 우리도 욥처럼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쏟아내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이해를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하실 때 먼저는 죄 없으신 분이 욥처럼 정말 그런 무고한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을 기억하면서 그 고난으로 인해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감사하고, 동시에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욥처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경험할 때가 있는데, 이럴 때에 하나님, 저희가 사람에게 하소연하고 사람에게 우리 마음을 쏟아놓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거칠더라도 우리의 마음을 쏟아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저희 마음을 쏟기 원합니다.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저희도 욥처럼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며 좋으신 분이며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심을 참으로 믿습니다. 하지만 주님, 저희 삶 가운데에도 욥처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고난들이 존재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저희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시는지 저희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을 때가 많습니다. 주님, 그럴지라도 저희가 욥처럼 하나님을 버릴 수 없고 하나님을 떠날 수 없고 하나님을 저주하거나 욕할 수 없음도 저희가 압니다. 주님, 저희가 이렇게 힘들 때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 거칠게 저희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 성도님들 삶 가운데 있는 그 많은 고난 오직 주께서 하십니다. 주께서 받으시고 주께서 성령 통하여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성도님들, 저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남은 한 주간도 살아가실 때에 주님이 저희 성도님들의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주님이 저희 성도님들의 참 평안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저희가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한 자들임을 기억합니다. 주님, 저희를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 모든 것 주께 맡겨드리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